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부터 28절 19절부터 교독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부당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유 없는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때, 그리고 말과 다른 것이 아니라 태도를 통해서도, 그들의 태도를 통해서도 나에게 이런 것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또 분노를 느낍니다. 우리가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유 없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접하게 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왜 달리셨느냐?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달리신 십자가는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하게 달리신 겁니다. 부당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유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억울함을 당하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부당함을 당하신 것이고 나를 위하여 이유 없이, 사실은 그게 이유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유 없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 속에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유 없이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수치에 대해서 분노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억울하게 십자가 달리셨고 나의 죄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고 나의 죄 때문에 이유 없어 보이지만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내가 이런 고난,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죄들을 짐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그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짐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내가 이런 수치와 고난을 당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한편으로는 맞고 한편으로는 틀린 생각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까? 나는 나의 죄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죄 때문이 아니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심판하셔서 그 죄값을 내가 치른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죄값은 주님이 치러주셨지 내가 이 고난당함으로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수치와 고난을 당해도 내 죄값 못 치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온 얘기들 있잖아요. 옛날부터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전생이란 거 없습니다. 전생에 핑계 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고 죄값을 치르는 거 아닙니다. 조금도 못 갚습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가 때로는 부당하고 억울해 보이고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를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보고 죄값을 치르라고 그것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값 못 치릅니다. 조금도 못 치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죄값은 예수님만이 치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죄값 치르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치릅니까? 영원히 치릅니다. 여러분, 죄값을 우리가 못 치릅니다. 못 갚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다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난, 수치를 왜 허락하시느냐? 나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십자가를 의지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마땅히 수치당하고 내가 마땅히 당해야 되는 이것을 예수님께서 당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의지하게 하면서 감사하게 하십니다.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하여 억울한 고난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나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유 없는 고난을 당할 때 이유 없는 고난을, 나를 위하여 이유 없는 고난 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정확하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한 일이라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억울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미 억울함을 담당하신 거지. 우리는 영원히 사실은 갚아도 끊임없는, 그리고 그 죄값을 갚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애매하고 억울한 고난을 받을 때 이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서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 지금 내가 겪는 억울하고 부당하고 이유 없는 고난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겪는 나의 느낌을 솔직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 걸리는 병 중에 하나가 착한 병 걸린다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온갖 분노에 휩싸이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거는 외식이잖아요. 착한 병이에요. 이건 병입니다. 착한 게 아니라.
속으로는 온갖 분노를 쌓으면서 하나님께는 마치 거룩한 척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요, 착한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솔직했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그들이 나를 악을 행할 때 나는 그들에게 선을 행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아플 때 그들을 위하여 베옷을 입었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했습니다. 그들이 슬픈 일을 당할 때 내가 슬픈 일을 당한 것처럼 함께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의롭게 행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의롭게 행해야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공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기도의 내용이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롭게 나를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의롭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의롭게 재판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내가 화가 나가지고 누군가를 막 하나님 어떻게 해달라고 막 기도해요. 이거는요, 저주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저주고 나를 위해서도 저주예요. 하나님, 저자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나부터 시작해요. 누가 판단받아요? 내가 판단을 받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로운 재판을 구하는데 본인도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그냥 누구한테 내가 당한다고 저 원수 갚아달라고 어디서 들은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라고 해서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하는데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하면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원수 갚으심을 나부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나를 돌아보고 깨닫는 기도 생활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회개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이 내가 남들한테 어려움 당한다고 분노해가지고 막 쏟아붓습니다. 그게 솔직한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는요, 자기를 심판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하는 걸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에게 이렇게 막대한 사람들한테 하나님 뜻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나를 왜 이렇게 부당하게 대우하느냐? 이 사울의 부하들이죠. 이 본문 속에서 보면요, 그들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잃어버리니까.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도 자기들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자기들이 아는데도 사울을 따르지 않으면 잃어버릴 게 너무 많아서 다윗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문에 다윗이 너무 잘 나가서 다윗의 자리에 오르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다윗을 시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윗이 자기들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시기와 질투 때문에 다윗을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왜 미워했습니까? 다윗을요. 다윗이 이들에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질투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윗 때문에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여러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윗에게 열등감을 갖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짓하면서 통하는 거예요. 서로 다윗이 이걸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악한 마음으로 다윗을 향해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다윗에 대해서 서로 원수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다윗에 대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품는 게 더 크니까 서로 원수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원수 같은 마음을 품으니까 서로 어떻게 돼요? 마음을 합해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 사는 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늘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서로 원수 같은데도 이 사람보다 더 원수같이 여기는 어떤 대상이 있어서 서로 이 원수같이 여기던 마음들이 서로 연합하게 되고 친해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이게 눈짓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합니다. 다윗 자신을 향해서 거짓말로 모략하는 거예요. 요만한 것은 아주 확대시키고 그리고 사실을 왜곡합니다. 이런 사실이 아닌 말을 듣고 또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파합니다. 다윗에게 어떤 소문을 만들어냈을까요? 다윗이 처음부터 왕이 되려고 계략을 꾸몄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퍼뜨리는 거예요. 다윗은 죽을 때까지 사울 임금에 대해서 배역하거나 배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처음부터 왕이 될 계획을 갖고 있었고 저자가 그 계획을 착착착착 진행시켜 왔다. 말도 되지 않는 이런 억울한 말들, 이 모략들이 먹히는 거예요. 왜 먹히십니까?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열등감과 질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으니까 다윗을 향해서 만들어내는 거짓말들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의 무리가 되고 세력이 되고 힘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그들이 모략했는데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했다 하나이다. 우리가 다 봤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들었어 하면서 사실을 왜곡해요. 그런데요, 분별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로 들리는 거예요. 야, 내가 직접 들었어 하는데 그 직접 들었다는 말의 일부분은 사실인지 모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꾸며댄 말, 자기가 덧붙인 말, 일부분은 맞아요. 내가 직접 들은 거 있어요, 그 안에. 제가 만약에 설교하다가 예수님을 머리로 믿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을 앞에 하고 이런 믿음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이라는 말을 똑 자르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이단되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이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할 때 이런을 딱 잘라내면 이단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이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은 예수님 몸이에요. 너희들이 나를 죽여도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이랬는데 이 성전이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모략을 했습니까? 예수 저자가 이 성전을 무너뜨린다 그랬다. 예수님 말씀하신 성전은 분명히 이 성전을 헐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리실 몸을 말씀한 건데 사람들이 성전을 헌다 그랬다. 이 자를 빼는 거예요. 성전을 헐라. 성전을 헐라고 했습니다, 저 사람이. 이게 실제로 예수님을 향해서 일어난 모략입니다. 성전 헐라 그랬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성전을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저자는 거짓말쟁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한 사람한테 그런 말을 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전혀 딴 말인 경우 많아요. 전혀 그런 말로 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사실을 왜곡하고 내용을 빠뜨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필요한 단어를 취사 선택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모략합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거짓말에 속습니다. 거짓말에 속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고 누가 나한테 그렇게 거짓말해서 그걸 믿었을 뿐이에요. 아니에요. 거짓말에 속는 것도 죄입니다. 이단들 여러분 안타깝습니다. 저희 주변에 보면 이단에 속하신 분들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이단에 속는 것도 죄입니다. 제가 속으려고 그랬습니까? 저한테 그런 이단들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그럴 거예요. 이단들이 저한테 거짓말해서 그게 진짜인 줄 알았죠. 여러분 거짓말에 속는 것도 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살면 분별력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향해서 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다 거의 대부분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다윗이 정말 나쁜 놈이 된 거예요. 나라의 배반자가 됐고 사울을 향해서 역모를 꾸민 자가 됐고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따르는 사람들 다 따라요. 예수님 때도 똑같았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것도 잘못하신 것이 없으셨는데 살려둘 자가 아니라 이런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옷을 찢으면서 분노했습니다. 예수님 뭘 하셨는데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재판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22절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누구를 재판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재판해 달라. 저자들을 재판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이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완전히 사람들한테 모략을 당해서 완전 나쁜 놈이 됐어요 지금요. 하나님 정말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 저를 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다윗을 아시잖아요. 다윗을 재판하시는데 드러나는 죄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에 대해서 모략을 한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재판해 달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재판하시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옳은 말을 하고 누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건지 결국은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께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요? 나를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재판하시겠어요? 너는 잘못된 게 없다. 너는 올바르다. 너는 의롭다. 이렇게 재판해 주시는 거죠.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저 나쁜 인간들 판단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다윗은요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나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재판하시면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을 판단하는 모함하는 무고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도 무고죄가 크잖아요. 다윗이 왜 자기를 판단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재판하시고 판단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면 나를 재판을 걸고 나를 모략하는 자들은 어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고죄가 되는 거예요. 무고죄는요 큰 죄예요. 하나님은 무고죄를 건 자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이거는 저주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착한 병 걸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복수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나쁜 짓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기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요, 그나마 요만큼 양심이란 게 있잖아요.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심판장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수를 행하는 자가 결코 되지 마시고, 이거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가 아니에요. 남을 심판하는 권세, 남에게 복수하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수 갚지 마시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나를 심판하시고 나를 재판하소서.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의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재판 앞에서 잘못이 없고 다윗이 올바르다라고 하나님이 판결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자신이 의로우신 분인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이 증명된 것이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분이신 것이 증명된 사건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누군가와 함께, 두세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여러분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거워하십니까? 누군가의 죄를 위해서, 교회는 이게 교회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짓는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도록, 자유해지도록,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이 되도록 그걸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얘기를 해요? 야, 저 인간이 이런 죄를 졌어. 그래? 그런 죄를 졌어 하면서 비난해요. 비난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참된 믿음의 의인들은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하여 중보기도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 눈짓하는 악인들이란 거 알아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어떤 집사가 어떻고 저 집사는 어떻고 뭐 심지어 목사님 어떻고 장로님 어떻고 이런 얘기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하면서 서로 마음을 합해요. 악인들입니다. 심판받을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고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의로운 사람들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메어진 것이 끊어지도록 함께 부르짖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면서 함께 믿음의 길로 가도록, 함께 하늘나라 가도록 그렇게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십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기를 축복합니다. 의인의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중보자의 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